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죠.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바깥에서 밧줄이라도 던져줘서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아무리 아등바등 애써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 그 집단도, 그 단체도 도덕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제 합니다. 사회 집단의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회는 더더욱 이기적인 집단, 비도덕적인 집단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 대 교회 대항전을 할 때에는 이상하게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가게 되죠. 하다 보면 경기가 약간 과열될 수도 있고 심판하게 강하게 어필하고 따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친교와 사랑을 목적으로 모인 건데 하다 보면 분위기가 월드컵처럼 돼버려요. 부끄럽지만 이것은 목회자들 체육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특출나게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집단으로 모이게 되다 보면 그 집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희생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이기적인 성격을 더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민 문제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0원 내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한 사회가 난민을 대거 수용하는 그 문제는 결정이 잘 되지가 않죠. 의견 충돌이 많아집니다.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의 그 경제적인 부담감, 또 사회적인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요. 개개인은 선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은 이상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싶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커지면 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치기만 하고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선을 실천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미 그 본성 자체에 죄성이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치우친 생각을 하도록 행동할 때 치우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거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심판을 누군가가 대신 다 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심판 받아주는 일이 가능하다면 우린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받는 자는 또 흠이 없이 완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받는 자가 이미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죄 때문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세상의 죄와 악은 결코 제거할 수가 없는 일이고 따라서 누군가 대신 그것을 심판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여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사시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발상은 다른 종교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믿는 성경 안에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